샬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큰 강의실에서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우리 기도에 관련된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3번 남았거든요. 오늘 제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일단 1년의 주제 자체를 이렇게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게 된 분은 누구냐면, 오늘 주제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화두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6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책을 요약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책을 제가 좀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필립 얀시 이 작가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다음 주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되게 유명해요. 사실은 앤드류 머레이, 필립 얀시, 존 스토트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서점을 가면 얼마든지 이분에 대한 책으로만 몇십 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저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면, 이 필립 얀시 이 작가가 사실은 그 남부 지역에서 태어나거든요. 미국 남부, 제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틀란타라고 하는 지역, 조지아주는 쉽게 말하면 색깔을 이야기하면 좀 근본주의 신앙이 강해요. 근본주의 신앙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이 있으니까 지켜야지, 그대로 지켜야 돼.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잘 그리지 않나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남부와 북부로 봤었을 때, 이 북부는 좀 신앙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요. 남부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이 미국의 이 중간에서 밑쪽을 형성해서 바이블 벨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큰 교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립 얀시가 이 남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 교회가 그냥 딱 틀에 있는 겁니다.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미국의 남부의 백인 교회에서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얀시의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홀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필립 얀시와 또 다른 형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어머니의 그 요청을 듣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신앙적인 물음과 회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형은 좀 이탈하게 되고, 본인도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좀 이해가 되시죠? 필립 얀시의 좀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지만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여기서 교회를 떠났다는 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근본주의의 교회, 아주 굉장히 전통적이고 백인 중심의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백인 중심의 교회에는 흑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또 차별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의 마음에는 모순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흑인은 못 들어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가게 되고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휘튼 대학은 누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도 한번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온 대학, 휘튼 대학.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으로 아주 그냥 세상을 향해서 선교사적 마인드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려고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고 그런 학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휘튼대 시카고 주립대학을 경험하지만 나중에 이 크리스천 저널 이런 데서 편집장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재미 혹은 글을 쓰는 기쁨, 글을 써서 표현을 했을 때의 영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영어 원문 그대로 썼거든요. Does it make any difference? prayer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 책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책은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이 책은 어떤 이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순서가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이런 능력을 받고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이미 좋은 강사님들도 오셨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좀 나눌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방황했던 저자가 정말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이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필립 얀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의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내자. 네, 헬리나우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필립 얀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로서는 제가 보았을 때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지,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필립 얀시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이 책은요, 이거는 이제 올해 나왔지만 이 책은 2006년도 7년도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출판이 되었던 책이 완전히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제목도 원제 그대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에 2006년도에 출판된 책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지만 조금 더 덧붙여서 이 책이 지금 또다시 이제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책이 처음에 2006년도에 출판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도에 출판이 되는데 이 책이 출판된 뒤에 이 책이 그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올해의 책, 종교 부분 올해의 책, 그래서 북어워드에서 계속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책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서도 밝히지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기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기도에 관심이 많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는 기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네, 저는 기도를 아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고,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서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저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모여도 저 문 앞에 가서 앉아 있든지 조장하라고 그러면 고개 숙이라고, 이런 캐릭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때로는 좀 이게 괜찮아, 저도 이렇게 좀 멈출 때가 있고, 또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하는데 막 잡생각도 막 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모델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그 기도에 그 깊이 들어가시는 이 단계를 저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을 열면서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쓸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제대로 써봐야 되겠다 해서 모든 기도의 책들을 섭렵해 나갑니다. 기도 안내서, 그 다음에 기도에 관련된 책, 명상한 책, 묵상한 책, 침묵으로 하는 기도, 뭐 통성으로 하는 기도, 제3세계, 대한민국, 아프리카, 뭐 유럽, 이런 모든 신학자들, 전통적으로 어거스틴, 뭐 본회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이 필립 얀시가 이제 작가의 시각으로 확 들어가요. 본인이 또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책은요, 나중에 이제 600페이지라 이게 좀 짧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만하거든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이게 사보기가 쉽진 않지만, 이런 책은 한 번에 읽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좀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분들도 혹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2,000원인데 그래도 혹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이 5부 5챕터로 나누어져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시각의 흐름, 그 다음에 사유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정말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의 핵심, 나중에 기도의 정말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 정말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오셨던 강사, 뭐 사모님 또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재단에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고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필립 얀시는 자기가 회의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위선하는 교회들, 위선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안에서는 너무 거룩했지만 나가서는 아닌 거예요. 그게 필립 얀시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냥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경건해야 된다라는 틀거리 속에 있었던 자신의 유아기를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제 자서전도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아들의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 아이로 인식하셔서, 너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탐구하고 순례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좀 묵상하게 되었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신학적인 방법들, 또 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 짧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네, 괜찮나요? 네. 그러면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필립 얀시도 시작을 하고 저도 오늘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기도라는 게 어떻게 작동될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 필립 얀시가 모스크바 러시아 쪽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치게 됩니다. 크게 다쳐요. 크게 다치고 나서 미국이 아니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러시아에 약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열이 계속 나고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로부터 이 책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자기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기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그널을 보냈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를 아실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제 물음을 가지고 이 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만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다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행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 prayer라는 말이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어원적으로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의 프레카리우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제 프레카리우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라틴어의 근원인 거예요. 이 근원에서 프레이어라는 말,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기도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붙드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붙잡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센 재벌의 누구시라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분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고점을 찍으면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 절박한 호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행위다. 참 멋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건 인간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위해서 인터뷰를 해봐요. 아마 우리 교인도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수의 이제 미국 성도들이었지만 기도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너무 행복해요. 나만 맨날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 부담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못합니다. 꾸준히 새벽 기도를 못 드렸습니다. 꾸준히 교회에서 하는 이런 기도회가 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상태였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오늘 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필립 얀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괴리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참 와닿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론상의 기도가 있고 실천상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세 가지로 찝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기도 생활에 혼란이 온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100년, 200년 전으로 가잖아요. 비가 안 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 이제 조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기우제를 드내든지 뭐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어떤 뭐가 있다.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뭐다라고 하는 이 도식에 있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엄청 복잡한 거 그리고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것들을 다 밝혀내잖아요. 비가 오는 거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비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과학적인 그 진행을 따라서 오게 되는 거고 눈이 온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엄청난 과학의 그 기술을 가지고 다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하나? 이해되시죠?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또 하나는 이 시대가 굉장한 회의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맞아?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신데 왜냐하면 여기만 떠나가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식당을 갈 때 누군가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
이거 커밍아웃을 하는 게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로망칼라를 하고 이제 또 우리 교회 장례 소식이 가겠지만 이제 장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살짝씩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우리 속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커피숍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카페를 가면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를 보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 사람 뭐 신부 혹은 목사님인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이제 신앙 훈련도 있고 교육도 있기 때문에 요 설해마을의 모 음식점에 가서 가족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네, 아이들 이제 셋과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픈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목회자로 간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간 거니까, 그날이 이제 저희 결혼 기념일이어서 아이들과 조금 이제 그 만둣국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 엄마와 딸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꼬맹이들하고 야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식사값을 계산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왜 그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부부가 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면 더 크게 할 걸, 이런 게 아니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저희들이 식사 때 기도를 한 거는 목사의 가정인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이면 하겠는데 저 역시 그냥 동네 이제 아저씨로 나갈 때는 쉽지 않아요. 누구 보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시대가 바라보는 눈이 야 니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눈빛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 시기를 걸어오면서 교회에 대한 호의적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점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 시대의 회의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 못하러 해? 그거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럴 바에 뛰는 게 낫지. 야 지금 돈이 없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맞겠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뛰는 게 맞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필립 얀시는 과학이 발달하는 것, 그 다음에 회의론,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리를 느끼고 있는지의 세 번째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등이 따숩고 배 부르게 된 현실. 네, 등 따숩고 배 부르게 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조명하냐면, 여러분 옛날 동구권 그 공산당이 있었고 사회주의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하지만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사회주의 정권 안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할 것 같고 파워가 필요할 것 같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결같이 어려운 나라 정말 힘듦을 경험하는 리더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같이 기도를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민주화의 앞에서 억압받는 곳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거대한 권력 앞에 억눌린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른 쪽은 이게 기도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본인 역시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나 잘 못했고 잘 안 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야 될 때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초신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중직들에게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책을 써나가요.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보니까 의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강의들을 듣고 이렇게 가지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훈련은 트레이닝을 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해서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계속 훈련하고 따라하고 일본어를 따라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라의 언어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언어의 습성을 파악하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내가 홀로 저기 딴 데 가가지고 그냥 일본어는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필립 얀시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그 언어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히브리 헬라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세우스에서 이제 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이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점의 자리인 이 부분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들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네, 등산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필립 얀시가 4,000m의 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동네 산만 올라가지만 그분 이게 등산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3시간을 워밍업을 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저 밑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제 올라가니까 막 이제 4,000m 정도면 막 변화무쌍한 거잖아요. 산 중턱에서 산 중턱쯤 와서 뭔가 비가 오고 그래서 내가 잠깐 쉬려고 앉았어요. 잠깐 쉬었어요. 쉬고 밑을 내려보니까 저게 멧돼지인가? 뭐 조그만 게 하나 막 움직이는 돌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밑을 딱 보니까 동물이야, 사람이야, 돌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점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산에 올라가서 쭉 내가 이제 그 중간쯤에 봐도 이게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산은 서 있는데 사람이 오든 동물이 오든 산은 변함이 없는 것을 그가 존재로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서 있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안에 있는 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키가 하나님께 좀 아쉽지만 저는 여기까지 못 컸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크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저보다 훨씬 큰 서장훈 씨가 여기 오면 얼마나 크겠어요. 2m 뭐 하여튼 몇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서장훈 씨가 너무 크지만 3층에 올라가서 저희들을 보면 그냥 비슷한 거예요. 2m 50 밑으로 다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끼리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아름답냐, 누가 못생겼냐, 누가 가졌냐, 얼마나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걸 나누고 사람들끼리 구별을 하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기도의 첫 번째의 우리 스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같이 조명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간구하고 아둥바둥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보자,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한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이제 아들들과 아빠이죠. 제가 이제 남편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저녁은 뭐야? 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걸 왜 맨날 묻냐고. 왜 맨날 묻냐? 너는 왜, 너희 아들들과 이 변씨들은 왜 맨날 그걸 묻냐? 그냥 먹어라! 이럴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포인트가 뭐냐면, 묻고 대답하고, 오늘 애들이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이게 지금 뭘 뜻하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 관계는 깊이 들어가는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언어 생활이 끝나게 되거든요. 터치도 하지 않고 언어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관계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것. 할렐루야. 이 관계가 잘 맺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신학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성경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들어와요. 이 죄의 문제가 들어왔다는 게 고리타분하게 교리적 얘기인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커넥팅이 끝난 겁니다. 그 선이 끝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우리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코드를 저 위에서 지금 한아름 전도사님이 이걸 해주고 계신데, 전원을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꺼지죠.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 화면이 터졌나요? 아니죠. 이해가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코드선이 뽑혔다고 갑자기 카메라가 없어지고 TV가 폭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니까 단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 존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이 되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거 자체가 무엇이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필립 얀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끊임없이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TV를 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물론 기독교 방송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일반적인 매체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대비하는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잘 키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누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립 얀시는 하루를 살다 보면, 매일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그냥 기도가 없이 그냥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린다. 시야가 흐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히 이 작가이기 때문에 이 큽니다. 세계관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뭐야? 나 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면 나 기도 못했으니까 죄책감, 교회 엄마가 오라고 했는데 교회 잘 못 갔고, 그 교회 가기 싫었고, 이런 사람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그 근본적 문제로 막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출애굽에 가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됨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때 이 가만히가 바카페라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 말에 영어로 뭘로 이제 나오게 되냐면 vacation, 방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라는 말, 이 바카테라는 라틴어의 명령명,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하던 일을 잘 멈추고 우리 같이 즐겨.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 멈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기도의 첫 단계, 물론 우리가 많은 단계들을 보셨지만 이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 그래서 이 눈을 너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본다라는 말이 아나 블레 포라는 말입니다. 아나 블레 포라는 말은 이 아나 다시 블레포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는데 기도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간구하고 말씀드렸지만 막 여기저기서 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아나 다시 블레포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뭐에 굉장히 관심이 많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회중기도 목사님들이 회중기도 할 때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죠. 그냥 막 지금 예배 시간이 있는데 막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틀도 당연히 중요하고 기도서도 있지만 핵심은 그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온갖 약점과 나의 한계를 인정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 내 실패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경적인 용어로 쓰면 상한 심령, 내가 상해져 있는 심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좌절감, 내가 갖고 있는 실패,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순들 있는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단계가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 아들과 그 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솔직하게 오는지 거짓말을 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손주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얘네들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대부분 눈을 보면 알고요. 걔네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회개했어요. 옛날에 할머니 그 지갑에서 동전 훔친 생각에 막 예배 때마다 그렇게 나가지고 왜냐하면 할머니 아버지 다
그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릴 때 사촌들하고 저희들은 어린이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고 할머니네 집에 와서 노는 거예요. 오락실이 가고 싶으니까 어느 날 우연히 막 장롱에 들어가고 다락에 들어가다 보니까 할머니의 동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동전 지갑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야. 많아. 한두 개를 빼도 모를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한 2달 하다가 다 걸려가지고 사촌들이 그냥 다 끝장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때로는 좀 봐주실 수 있죠.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숨기는지 중심을 꿰뚫기시기 때문에 그대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기도에 대한 격언인데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을 노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이미 영성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았지만 스리랑카에 스리랑카가 아니라 네팔에 기도바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생긴 거래요. 이렇게 연 날릴 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한번 딱 돌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네, 불경을 한번 읽으신 겁니다. 네, 2번 돌리면 불경 2번. 이렇게 이 불자들이 저쪽 그 뭐 스리랑카, 네팔 이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들이 믿는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우리가 성경 한번 휙 하면은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저 그래서 500독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행위를 하던데 크리스찬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갚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좀 이거 따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 돼. 물론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본질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시죠? 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아버지를 이야기했냐면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고 구약의 용어에서는 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160번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는 결국 어떤 뜻이냐면 관계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오셔서 기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나 새벽에나 뭔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을 때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여 혹은 아버지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돈 주고 무당들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없다.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손자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 맺어지는 거지 손자의 손자로 건너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원재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시간에 이런 어떤 우리 상황과 환경의 유한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 필립 얀시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시죠? 네,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신발이 쌓여 있는 게 떠올라요. 네, 신발 쌓여 있고 머리카락 쌓여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빅터 플랭클린 심리학자가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면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초췌해지고 막 그냥 희망의 끈을 놓는 사람들부터 가스실로 간다는 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우슈비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젊은 여성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글을 남겼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여인의 글입니다. 가끔 수용소 한 모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 나라를 우러러 보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포라고 부르는 감정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수용소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서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꽃 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의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면 꾸준히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셔야 합니다. 삶이란 긴 산책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도전이 되시나요?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걸어갔던 거. 그 아우슈비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끊임없이 믿음을 흔들어대는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발 행위이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게 만들어 놓는 현장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세상을 향한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분은 이 책이 뭐 그냥 아주 짧은 에세이는 아니지만 이 책의 처음부터가 그 얘기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아주 그냥 무섭고 우리의 은혜에 반응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관계,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본 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 시편의 절반 이상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편 절반 이상이 찬양하고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이런 시가 아니라 대부분이 모순에 탄식하고 저항하고 불평하는 시라는 걸 발견하게 됐대요. 이 구약학자가 시편을 잘 보시면, 그래서 어느 날 암 환자였는데요. 어떤 가족이 이 기도를 하다가 시편을 이제 서로 나누는데, 시편에 보면 막 탄식하는 소리, 막 저를 수월까지 보내셔서 막 이렇게 탄식하는 시편이 있어서 그걸 넘어갔대요. 같이 읽기로 하다가. 왜냐하면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아내가 지금 암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아내가 왜 그 시편을 건너뛰었냐고 순서대로 읽지 않고 그걸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저항시거든. 완전히 불평하는 시인데 그 시편을 읽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 아내가 흐느끼고 울면서 그 시의 그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로 확 들어갔다는 얘기가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하시디즘 우화집이라고 하는 도비드 딘이라고 하는 랍비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랍비가 어느 날 신앙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신앙적 위기를 겪었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랍비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랍비가 들어줬어요. 4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절망했다가 탄식했다가 막 그냥 4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도비드 딘이라고 하는 랍비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분에게,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4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걸 하나님한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화를 내냐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부정의 소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딘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남자분을 데리고,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네, 우리 남산교에서 성지순례 기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선포되면 꼭 안 가신 분은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통곡의 벽을 꼭 가실 건데요. 통곡의 벽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벽으로 가서 그냥 벽을 치면서 뭐라도 얘기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벽을,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벽을 치면서 신세를 한탄하다가 막 화를 냈다가 하나님 앞에 막 고백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이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되고 이 눈물이 통곡으로 발전이 되고, 통곡한 뒤에 흐느낌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흐느낌으로 가다가 기도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도비드 딘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교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형화된 언어, 무언가 순서, 방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챕터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 이어서 이제 이 필립 얀시가 이런 물음들을 던진 뒤에 최종적으로는 기도의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실제 영역들을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왜 기도는 하게 될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고 부처님을 붙잡고 막 신들을 붙잡고 무언가 의지할 것을 붙잡게 되는데, 왜 붙잡으면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를 이야기하면서 이 필립 얀시는 누구를 이렇게 기억을 소환시키냐면요, 야곱을 끄집어냅니다. 야곱.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뒤꿈치를 붙잡은 자거든요. 이름이 누구의 뒤꿈치를 잡았나요? 형 에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쌍둥이인데 형을 붙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고 형 에서는 아빠가 좋아했는데, 아시다시피 장자권 팔고 축복권을 이제 거짓말해서 사들여 가지고 형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삼촌네로 도망가고 나중에 우여곡절을 끝한 뒤에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이 씨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될 때 환도뼈가 나가죠. 그때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시죠? 창세기 보시면 이스라엘로 바꾸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래서 이 필립 얀시를 떠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저기 그 지금 시간 남으시면 오셔서 조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의 이미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제자를 세우실 때도 하시고
사역을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는 것을 사단의 마귀가 막으려고 하고요.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걸 막으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런 종교의 리더들이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공격해 와요. 안식일 날 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었냐? 야,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걸 죽이면 되냐 안 죽이면 되냐 시험을 해오고, 그 다음에 수군수군대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상한 것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바울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특공대를 보낼 정도로 끊임없이 그 현장 속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무한하셨던 분이 유한하신 이 인간의 세계를 들어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간이 걸어야 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선을 붙잡은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생명줄을 붙잡았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줄을 붙잡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의 줄이냐면, 우리 주님이 다 완수하시고 가셔야 될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필립 얀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컨셉이냐면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컨셉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의 귀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을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과의 동역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리더 한 명이 태어나면요, 그리고 엄청난 신앙의 믿음의 소유자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다 바뀌냐면 교회가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이 무한한 점들이거든요. 우리 다 점들이잖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자면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고 잘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의 아이들이 저를 기억할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물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세계 모든 사람이 또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무명으로 왔다 무명으로 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히 많은 무명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명한 자를 그 무명한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걸 다 들으실까? 이 기도를 들어주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해도 들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과학적인 기준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필립 얀시는 그 부분을 이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들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도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자들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기도자로 인하여서 세상의 권세의 철장의 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성 속에서 아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야다라는 말을 쓰는 용례는 부부간에서만 쓰는 용례예요. 이 부부간에 쓰는 용례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부부간의 야다, 부부간이 서로 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부가 그냥 손잡고 아는 것도 있지만 온 몸을 서로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서로 아는 것.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아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멀찌감치 아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변준원 목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원재 담임 목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야다, 알게 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이제 너 어떻게 목사가 되기를 원해? 대부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중학교 수련했대요, 고등부 수련했대요, 뭐 아버님이 서원하셔서 뭐 이렇게 범주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제가 타락했는데, 제가 너무 세상 속에 나갔는데 그냥 진짜 막 이런, 지금도 죽다가 거의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이렇게 범주로 좀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죠. 그러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저 정부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는 게 저 권력 있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돈 많은 누구 그분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정말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야다이죠. 이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런 행위를 한다, 통성을 한다, 침묵을 한다, 여기서 모여서 한다, 나누어서 한다, 이런 식의 우리의 개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 함께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네,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게 됐는데 제가 그냥 바로 이어서 오늘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고 계속해서 우리 필립 얀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통찰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생활에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릴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많이 있지만 이미 먼저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셨던 필립 얀시를 통하여서 저희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산재단이 365 기도 생활로 기도에 동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인데, 하나님, 오늘 이런 예수제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삶을 구별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잘 풀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 네.